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실패했던 것들은 주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여서 복음의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요구하는 일들을 반드시 실패하지만 주님이 요구하는 그릇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요구한 사역자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요구한 사역자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왜 잊어서는 안 될까요? 신앙의 길도 사역의 길도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역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운 사역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럴 때에 힘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다면 이것은 내가 좋아서 온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이상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곳이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지를 말씀으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마지막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기 길갈이란 뜻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떠나가다, 맡기다, 위탁하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사울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백성들을 옮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을 완전히 심령에서 제거하여 떠나가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는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너부터 이와 같이 실천에 옮기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가 너에게 굴러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거나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너에게 수치가 굴러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단독으로 드려 수치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길갈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귓전에도 듣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굴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수치를 없을 뿐더러 세상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왜 내가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된 지 1년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스바 베델산에 있게 하고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리라.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선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믹막스와 메델산에 머무르게 하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머무르게 한 후에 남은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믹막스가 나옵니다. 믹막스라는 뜻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카마스라고 하는데 보관하다, 저장하다, 쌓여 있다라는 뜻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믹막스에 머무르게 한 의도는 이곳에서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믹막스는 숨겨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사울의 의도는 믹막스의 군대들을 물건을 저장하여 쌓아놓듯이 숨겨놓어 블레셋 민족들을 싸우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또한 베델산의 군대들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베델이란 뜻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집, 가정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두렵고 떨림으로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칠 때에 안식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셨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군대들을 베델산에 모아놓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군대들을 보고 안식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믿고 군대의 힘을 믿으면 베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민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으면서 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민족들의 숫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큰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델의 장소에 있으면서도 전능하시고 권능에 출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지만 남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짐이지만 내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인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만 내 집에 있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어색하고 주님은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모든 것이 낯설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절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쓰고 먹고 즐기고 돌아다니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써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울왕이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의 진취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전차가 3만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000명입니다. 이 광경을 베델산에서 사울이 쳐다보니 해변의 모래와 같이 보였습니다. 사울왕은 육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들은 신식, 철제 무기와 강력한 전차로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군대들의 무장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락이나 도끼나 쇠책직에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들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 블레셋 민족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들은 농사를 짓는 도구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가지고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전쟁에 칼과 창이 얼마나 없었는지 성경을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칼과 창은 사울왕과 요단의 외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군대는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블레셋의 신식 무기와 싸운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외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손에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당연하게 이렇게 당면하게 되었을 때 사울왕이 블레셋 민족과 싸워야 하는데 백성들도 턱없이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떡합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간구해야 합니다.